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왔던 것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뜻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목이 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내용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란 사람의 구조가 삶의 생활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하고자 원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그런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와 같은 믿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내용의 말씀은 상당한 충격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처음 시작에 대한 이제 신앙을 다시 되돌아가는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세례를 받게 되지요. 세례를 받을 때 세례받는 그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게 되면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물 세례를 받는 내용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 학습을 받고 세례 받을 때가 됐으니 내가 물 세례를 받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처음부터 이런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게 된 이 내용이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의 뜻을 생각하게 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이끌어 인도하신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해하시겠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부모님에게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죽음이 나의 죽음에 대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런 내용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성격이 여러분 열 다 틀립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악성을 갖다가 예수님이 나에 대한 그 모든 악성에 대한 내용을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구나. 그 내용의 자체를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복음에 대한 진수가 무엇인지를 한번 깨달아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내 자신의 지난 과거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이 박여서
지금 나는 살고 있는 사람은 그때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교회만 참석하고 예수 믿고 있다.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았는가? 그 내용을 생각해 놓고 보면은 대부분이 거의 다가 그냥 형식적인 내용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에 옛 세상의 사람 속에서 살았던 우상도 섬기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등지고 먹고 마시는 그 모든 탐욕과 정욕 속에 살았던 그 모든 내용의 악성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내가 거기서 못 박혔다. 그 내용을 생각하고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 생긴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자동으로 임하는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옛 사람을 갖고 살아왔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왔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도 그럼 믿음으로 내 속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가? 그게 증거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게 또 막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많은 곳에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보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습니까? 믿는 믿음으로 행위가 없이 받았다는 내용의 뜻이 뭐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살려? 여기 죽었다고 하는 내용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또 살려? 그럼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내용과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죽었다고 하는 게 무엇을 죽었다는 거지요? 지난 과거에 부모님에게서부터 태어났던 그 모든 악성을 갖고 태어났던 그 모든 죄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믿으면 네가 어떻게 믿었느냐? 그 이제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걸 말하게 되는데 너 그럼 세례 받을 때 지난 과거의 그 모든 악성이라고 하는 나에게 습성이 있었던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았던 모든 DNA 같은 악성이 전부 다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 내용의 자체는 죽을 수 있다, 죽지도 않았다. 죽었다 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코로 숨을 쉬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어떻게 해요? 숨을 못 쉬고 죽잖아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난 과거의 모든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생활은 지난 과거의 옛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걸 보고 말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는 세례를 받고 지난 과거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지난 과거의 모든 죄를 묻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게 되는 그 모든 삶의 생활은 무슨 삶을 산다는 거지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내 임의대로 되느냐.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2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그럼 내 속에서 이미 지난 옛사람이 죽었다면 내 속에서 무엇이 살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영이 내 속에서 살아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말할 때 뭐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거듭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하나가 되었다면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제목이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게 그럼 연합입니까? 따로 분류된 것입니까? 연합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 연합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세례를 받고 그랬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모든 행위적인 모든 내용이 지난 과거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진 것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부인하는 것 같은 내용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면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깨닫게 되면서 다른 복음에 대한 내용을 깨달았다고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원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19장 30절에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는 그 내용 가운데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게 되게 되면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내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대한 내용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내가 성경대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성경을 찾아서 구약에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가는 거야.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끄집어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의 말씀이냐면 그런 사람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살아서 살 수 있느냐? 못 삽니다. 자기도 모르고 예수님을 밀어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오는 모든 삶의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런 공식을 평생 동안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불평이 많아요. 외부적으로 닥치는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많아요. 그 모든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돼요? 선으로 악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신약에 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서는 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네가 삶의 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옛날에 그 옛 습성에 대한 악성이 나와서 내가 실수하고 범죄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갖다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한 내용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악성과 속이라고 하는 마음에 있는 선한 마음과 두 가지가 항상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 싸우는 내용을 내 힘으로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내용, 내가 십자가 같이 거기서 연합한 자가 못이 박혀 죽었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지난 과거의 것을 죽었는데 또 그걸 끄집어내서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이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요한 1서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1장, 요한 1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시피 옛날에 악성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다 보니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내용을 늘 항상 밥 먹듯이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살지 못하다 보니까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고 잠언서의 말씀에 2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려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었어요.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범죄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죄인이 됐으니까 넘어졌잖아요. 그게 7번이 지금 넘어질지 알아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말은 여러 번 수없이 회개를 해도 그걸 받아준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의 자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내가 내 형제가 이렇게 범죄했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이까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의 말씀을 위로를 삼으시고 늘 잘못한 내용을 고치면서 내 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방법을 늘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 계속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런 말의 뜻이잖아요. 왜?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화인이 맞아서 회개가 안 된다고 이런 양심의 가책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다시금 예수를 다시 믿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는 그 모든 생애가 올바르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 수 있느냐, 인간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느냐,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성경으로 말씀을 놓고 보면 로마서에서 예수님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공식을 갖고 사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항상 움직이고 이끌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셨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악성을 지배하고 다스렸다는 내용의 뜻이 로마서 8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잘못된 삶을 갖다가 원망하지 마세요.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에
3절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육신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지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지요. 그러면 육체를 가진 악성에 대한 죄를 물속에 장사 지냈지요.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오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러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공식이 뭐냐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다시 봅니다. 이 내용을 잠시 이제 멈추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항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연합된 내용,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자신의 육신에 지난 과거에 이 사람이 같이 죽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무엇이 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항상 성령으로 이끌어 인도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의 로마서 8장의 3절 4절에서 다시 보면서 말씀을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그걸 행해 보려고 하지 말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10가지를 갖다가 예를 들자면 10가지 중에 9가지를 지켰다고 하고 1가지를 지키지 못해도 모두 보만자가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 그거는 너희들이 아무리 평생 동안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 영을 따라서, 영이 무슨 영을 따라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영을 따라서 육체의 악성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됨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처음 신앙의 겨자씨만한 신앙의 생활 속에서 점차적으로 신앙이 자라는 거죠. 그 자라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을 사시는 내용을 그분을 갖다가 살지 못하게 이제 내가 몰아내지 말고 발길로 차지 말고 그 성령을 항상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 내용 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신앙이 점차적으로 자라게 되고 내 자신의 악이라고 하는 악성은 점차적으로 지배를 당하니까 육의 그 모든 내용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히브리서 12장에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옥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되신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바라볼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저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뭘 생각해야 돼요? 난 지난 과거에 옛사람이 죽었어. 근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펄펄 뛰어? 그럼 너 죽지 않은 거잖아. 십자가를 지금 어떻게 십자가는 내려온다는 뜻이잖아.
그런 내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갈라디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속에 성령님이 나한테 와서 살고 계신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들을 악한 영들이 나를 만지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내용을 갖다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거듭 태어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범죄를 왜 안 해요? 사람과 사람끼리 범죄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마음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이제 이 내용에 이해 가셨습니까? 악한 자가 나에게 와서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야. 그 결과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들 중에서 이 지구상에서 크게 영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마귀 사탄과 귀신이잖아요.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강합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게 악한 자가 옆에 와서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요. 왜? 가까이도 못 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시겠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속에 살고 계신다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은 세상에 있던 어떤 영보다 크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영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큰 영이 없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 전부 다가 결과적으로 혼비백산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지금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 내 속에 계신 영은 이 세상 영들보다 아주 큰 영이요. 그래서 세상에 무당들한테 점을 치르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점 치러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쟁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증거가 그게 보이기 때문에 당신은 나보다 큰 신이 있는데 뭐하러 점 치러 왔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을 찾아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속에서는 무슨 영이 계신다고요? 이 세상에 어떤 영보다도 큰 신이 여러분들 속에 내재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세상에서 어떤 영에 닥쳐 두려움이 생긴다. 두려움과 겁이 난다. 이런 영을 절대로 그것은 갖다가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의 영이 그 어느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그 두려움과 공포와 모든 게 다 달아납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이 내용의 복음의 말씀에 대한 내용의 뜻을 여러 차례 내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일산에서 깨달은 내용 중에 다른 복음에 대한 내용을 깨달았거든요. 그 내용을 깨닫게 되게 되면서 제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계통의 교단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한 4-5개 되는 그 교단들인데 그 사람들을 갖다 크게 한 3군데만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숫자를 찾아봤어요. 전 세계 인구를. 그랬더니
몇 천만씩 됩니다. 전체적인 그 모든 내용을 합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악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자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내용 자체가 살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요한복음 이제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갖다가 그 내용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율법에 대한 내용을 끄집어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서는 성령이 내주할 수 있느냐? 성령이 그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걸 너희들이 지킨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럼 당신네들 그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게 뭐냐니까 방언이나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냐니까 없다고 하잖아요. 이 성경이에요. 그 사람들 열심히 지금 성경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그게 뭐냐? 율법에 대한 내용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을 깨달았다면 내가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어떤 영의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계속 그대로 유지하게 되게 될 때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내 속에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의 1장에 17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 지금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방법도 믿음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길로 항상 이끌어 인도하시면서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 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또 지난 과거에 옛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때 가서 주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악성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꿈틀대고 있나이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즉시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요한 1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뭐라고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나 이렇게 혈기와 고집으로 탐욕으로 정욕으로 범죄했나이다 하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한 절 더 보면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에게 사람 속에는 죄를 질 수 있는 재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을 갖다 깨달은 내용을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7장에 21절에서부터요. 21절에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속의 마음의 심령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주신 본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체라고 하는 지체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도리어 악한 일을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면 내 속에는 성령의 영이 내 속에 예수님의 영이 살아서 계속 운동이 있게 움직이고 계속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데 만일 그렇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계속 지난 과거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떠나가 버리고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런 육체의 모든 영이 그대로 끌려가게 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 내용 가운데 성경을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성경을 보세요.
자세하게 사복음서하고 그다음에 서신서에 대한 모든 내용을 놓고 보면 전부 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끄집어내갖고 지키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건 필요 없다는 식이야. 그럼 누가 침범해요? 마귀 사단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니 공식이에요, 이걸. 그런데 이해하십니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이렇게 따르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런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살아가는 데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속에서 살아서 계속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공식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